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구약 15쪽이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지평, 약속의 지평입니다. 우리 올해 교회에 2024년 표가 있죠.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교회.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지평을 넓힌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은혜의 지평을 넓힌다라는 의미도 되고, 은혜의 지평이 넓혀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지평, 더 쉬운 말로 하면 복의 지평도 넓히는 것이 되죠. 그 지평이 넓혀지는 것이 무엇과 상관이 있는가 하면 예배의 지평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지평이 넓혀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약속, 그 복의 지평도 함께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약속이 크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14절 하반절에는 말씀하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보이는 땅.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약속이 더 있죠. 15절과 17절의 약속은 땅을 주신다. 두 번을 반복했지만 한 약속이라면 16절은 또 다르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진데 내 자손도 센다. 그만큼 여기에는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넘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당연히 이 두 약속을 주목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오늘 이 약속을 우리가 이 은혜의 지평, 약속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도 이 약속에 참여하려면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권속에도 해당이 되려면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넘치는 이 약속을 감싸고 있는 두 사건, 두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엇인 것 같아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약속을 감사하는 한 가지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또 저 마지막 끝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두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두 약속을 감싸고 있더라라는 것. 그 약속은 예배자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약속에 무엇하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요? 제외된 참여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더라라는 것. 우리가 약속만 주목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차지하려면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 이 복의 지평을 우리가 누리려면 그것을 감싸고 있는 이 두 메시지를 놓쳐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것이죠. 왜 롯은 이 약속을 받을 수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롯은 왜 그 약속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미 간단히 보았다시피 이 복의 종류는 무엇이다라는 거요? 하나는 땅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자손에 대한 것인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16절의 이 자손에 대한 이 약속은 혈육에 대한 약속을 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후손에 대한 약속. 장차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받을 그 약속을 다 품고 있는 약속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롯은 이 약속과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은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인 까닭에 이 약속은 롯이 감히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더라. 신약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그 지평이 무엇을 뜻하는 것을 잘 해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손인 것.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의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묵상했던 내 자손이 특별같이 많게 된다라는 이 약속이 혈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혈육에 대한 문제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가 난 거죠. 부도수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오늘날 티끌처럼 많지 않더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후손이라면, 즉 우리도 누구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 말씀은 부도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는 약속인 것. 바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여주는 것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확실히 보여주죠. 믿음으로 난 모든 자가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8절, 9절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복음은 신약에서 뒤늦게 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열조를 통하여 주셨던 모든 말씀과 계시가 다 복음이었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무엇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은혜의 지평과 복의 지평이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누린다라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닌 거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참여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까닭에 이 16절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혈육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 약속은 롯이 참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이유로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다라는 겁니까? 롯이 떠난 그 다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것이죠. 롯은 무엇도 못 받았어요. 16절이 영적인 약속이라면 이것은 롯과 상관이 혹 없었다 할지라도 15절과 17절에 있는 땅의 기업에 대한 약속, 롯은 이 약속까지도 놓쳤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도대체 이 롯과 아브라함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 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고 롯은 받을 수 없었는가? 왜 둘이 같이 있을 때에 이 약속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지 않았는가라는 전통적인 하나의 해석이 있죠. 왜 이 약속을 하나님은 롯이 떠난 다음에 했는가? 일반적인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누구와 같이 떠났습니까? 친척 중에 롯도 같이 떠났죠.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13장에 이르러서 롯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졌고 그런 까닭에 그 순종의 대가로 오늘 본문의 약속들이 있더라.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13장 지난번에 묵상한 것처럼 롯이 떠난 것은 그것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떠났어요? 그들이 재산이 많았고 목자들이 그것 때문에 다투었죠. 양들은 많았는데 그 땅은 좁았죠. 바로 화평의 목적.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그것 때문에 둘이 서로 분리가 된 것이지 12장 1절에 대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잘 순종해서 떠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이 되겠어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셨다라는 것은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면 롯은 이 약속과 무엇하다라는 거요? 상관이 없는 인물이다. 롯은 엄밀히 말하면 이 은총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롯은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다라는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질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고 롯에게 없었던 그것이 도대체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한 사람은 약속의 그 중심으로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 약속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 18절 마지막 끝에 나오는 그거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했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참 예배자.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영혼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 이 13장은 아브라함의 예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도 보면 4절에도 살짝 언급을 했죠. 베델과 아이사의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13장은 아브라함이 어디서 어떻게 제단을 쌓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을 잘 기록하고 담고 있고, 이 아브라함의 행적 가운데 드려진 이 예배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그는 또 무엇했다라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몇 번 제단을 쌓은 겁니까? 2번이죠. 근데 가만히 이 12장을 우리가 조망을 해보면요, 이미 13장 18절에 제단을 쌓기 전에 12장에 2번의 제단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상수리 나무 마무리야. 또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도 무엇했어요? 그쪽은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는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렇게 보면 이미 2번의 제단이 있었고 또 한 번의 제단이 오늘 본문의 18절에 나타나는 3번을 쌓은 것이죠. 그러면 이 13장 4절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이 해석이 문제가 되죠. 이미 그 처음이란 한 표현을 보면 2번째거든요. 8절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리숀, 전에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처음이다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죠. 네. 우리 인간은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번역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은 무엇했다라는 겁니까?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또 13장 넘어왔더니 여기도 이 아브라함은 예배자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하는 이 영혼, 그가 하나님의 무엇에도 참여할 영혼이었다라는 겁니까? 약속에도 복에도 참여할 영혼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어디에도 롯에게는 이 기사가 없는 것. 롯도 하나님의 복을 누렸죠.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만큼 롯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많은 복을 받았지만 롯은 감사의 제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13장에도 14장에도 12장에도 등장하지 않더라. 두 차이가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그래도 롯은 복을 받았으니,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았으니 그래도 괜찮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롯이 받은 복은요, 누구 때문에 받은 복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덤으로 받은 복이에요. 이 복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죠. 예화라기보다도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보디발, 그 장군이 복을 받았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르렀고 거기서 그가 머무는 동안에 그 보디발 장군이 복을 받았죠. 근데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야곱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는가 하면 그의 삼촌이었던 라반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또 창세기 다른 본문에 보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만이 아니라 바로 왕, 애굽의 재산이 심히 늘어났죠. 그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예배 없이 자기를 드림없이 받았던 이 롯의 복은 알고 보니 저 보디발과 같은 차원이고 라반과 같은 차원이고, 그것은 애굽 왕 바로가 받았던 그 복과 같은 것이죠. 이방인들이 받았던 그 복. 우리는 그 복으로 내가 복 받은 줄 알고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참으로 저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을 받아왔다면 무엇과 같은 거요? 그것은 롯의 자리와도 같은 것이고 저 바로나 보디발이나 라반과도 같은 수준의 복인 거죠.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나타나는 이 13장에 이르러 비로소 누구는 제외됩니까? 롯은 제외가 되더라. 보디발도 복을 받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복이었고, 라반도 야곱 때문에 복을 누렸지만 그것은 지속되는 은혜가 아니었죠. 더불어 받는 복. 우리는 이걸 복인 줄 알고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지경, 은혜의 지경, 아브라함이 예배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누렸던 그것,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하는 영혼입니까? 예배자의 두 종류가 있어요. 율법적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찜찜하기 때문에 지키는 예배, 그것은 내가 지키는 예배죠. 그런데요, 사실은 다릅니다. 예배가 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키면 율법인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기도요, 바리새인적인 순종이요, 무거운 예배요, 안 지키면 심판받을 것 같고, 거기에는 예배를 지키지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나를 지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약속이 있다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영적인 약속과 땅의 약속이 함께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배를 지켰더니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만나는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이 내려주는 샬롬과 음성이 나를 인도함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지평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12장에 예배가 두 번 있었고 13장에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무엇했다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삶이 예배자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오늘의 예배자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난날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2장에 나는 예배를 많이 드려왔고 나는 많은 헌신을 해왔고 나는 순종을 해왔다, 그것을 넘어 있는 나는 지금 예배자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13장의 약속이 나타날 때는 아직 무슨 사건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그 사건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성전을 지었습니까? 어떤 대단한 어떤 헌신을 나타내었습니까?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배, 떠나라라는 그 순종, 그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넘치는 약속으로 그를 만나주는 거예요. 예배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고 그의 약속 앞에 놓이는 것이고 영적인 약속과 땅의 기업을 더불어 받는 이런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배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영혼, 예배가 우선인 삶. 롯이 받은 복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기업을 나눠야 될 만큼 대단한 복처럼 보였지만 이 13장에 나타날 그 약속에 비하면 그 전까지 누렸던 이 롯의 지평은 사실 협소한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 진정으로 드린 예배, 산재물로 드린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을 그동안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은요, 오히려 작은 은혜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때에 거기서 부어주시는 약속과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인 것이고 그 지평은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그 복의 지평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 롯, 그 앞에 주어졌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롯이 무엇을 택했어요? 예, 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하는요,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지. 롯도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롯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 예배자와 예배자 아닌 이 차이인 것. 예배자가 아닐 때는 자기가 바라보는 것. 야, 저 뭐가 같다는 거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우리 인생이 바라보는 이 비전은 에덴 동산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우리말로 무슨 동아줄? 썩은 동아줄. 소돔과 고모라예요. 예. 조금 있으면 멸망당하고 모든 재산, 심지어 척까지 빼앗기는 그 땅을 롯은 그게 비전인 줄 알고 붙잡았죠. 예배자가 아닐 때. 그러나 참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난 비전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서 가능한 예배자가 될 때 가능한 우리가 이 비전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의 두 비전이 또 등장합니다. 에서가 보는 눈과 야곱이 보는 눈이 또 달라져요. 왜 다르겠어요? 한 사람은 이삭의 축복을 받았고 한 사람은 이삭의 축복으로부터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될 때에 에서가 보는 눈이 다르고 야곱이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한쪽은 하늘 이상을 바라보았다면 한쪽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 에서과 야곱을 볼 때에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이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본 것처럼 그 제사를 본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라는 것,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따로 있더라라는 것. 우리가 그런 예배자의 영혼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지평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일주일간 흩어져 사는 그 예배죠. 또 함께 무슨 예배도 중요하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죠. 한 사건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성전을 무엇 하셨어요? 청소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말씀하진 않았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느냐? 내가 말하노니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흩어지리. 주님은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서 있는 동안에는 무엇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도의 구리로 만드는 것을, 휘장으로 만드는 것을 경계하시고 저들 다 쫓아내시기까지 그 성전을 지키고 사랑하셨다. 우리는 흩어지는 예배도 중요하고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고, 모이는 예배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받고 음성을 받고 약속을 받는 그 영혼이 흩어지는 예배,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기에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이 있는 거죠. 땅의 기업과 영적인 약속이 함께 있는 것. 너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권속들이 참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므로 영육간에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영혼입니까?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진, 하나님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입니까? 그 예배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참으로 주님 받으실 만한 참 예배자, 예배하는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